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매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예배의 형식은 불신자를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었죠. 장로교 헌법을 보면은 성도와 목회자의 의무를 각각 나누고 있는데 성도는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인도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가치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과 구원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불신자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보통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오전 예배는 불신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신자들의 어떤 양육과 성장을 목표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16절은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반대 의미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굉장히 자랑하고 또 감격스러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자, 불신자를 인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죄를 보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아니면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 성령께서 지나가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 불신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조명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천 년 동안에 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대로 인간들은 많은 노력 가운데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게 하셔서 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그 삶 동안에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은 절대로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그것을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정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이 복음에 대한 계획과 실행과 이 성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이 놀라운 일들을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러한 구원의 긴 역사, 성육신에 대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건들,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타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를 내놔야 신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항상 이 조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 많은 이방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데 그 중에 뭐 밀곰, 뭐 그모스 이러한 신들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뭔가를 내어줘야지 나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어떻게 대했냐면 신에 대한 심부름꾼, 희생물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어떤 필요를 제공하기 위한 하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구약에서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들을 보면은 이 심부름꾼이나 하인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죠. 많은 잘못들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높은지요.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믿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주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삼중성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구원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집니다. 과거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 16절에서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첫 번째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인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11조를 자랑하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딱 선포하는 거야.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필요하다. 오늘날로 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은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 안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첫 번째 장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불신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일시적인 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 구원은 현재적인 관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뤄가는 중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듯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신자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화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도 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미래 구원이죠. 이 미래 구원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올 것.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몸과 이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꼭 보고 싶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한 가지는, 다른 한 이유는 진리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보고 싶어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목, 복음의 삼중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구원의 복음의 삼중성,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은 항상 균형 있게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는 구원을 과거적인 관점에만 많이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가 돼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성도로서의 어떤 검증이나 훈련이나 양육이 없는 것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다녔던 교회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등록한 사람을 봤더니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다니는 성도가 4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이죠? 맨날 전도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계속 등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착이 안 되고 성령의 어떤 조명이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도에 대한 열정은 너무 귀한데 한쪽이 소홀해져 버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참 많이 봤는데, 근데 이렇게 전도와 과거 구원에만 집중하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어떤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목회자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들을 자꾸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구원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더 많이 이제는 집중해야 합니다. 성장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그 3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 팔복의 삶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 염려와 근심과 싸우는 삶,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또 말씀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같이 이루어져 갈 때, 이 구원의 균형이 잘 갖추어져 갈 때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복음과 또 구원을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고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